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했죠. 늘 죄 가운데 죄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세상 살아가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안했다가 다시 죄짓고, 계속 방법 뺑뺑뺑뺑 도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짜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21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 정신이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예배드린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들, 내 옳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괴로운 순간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다른 이야기,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우상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신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이제 우리는 익숙하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가까운 지파가 있었는데요. 단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중에서 소라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게 되죠. 나실인의 서약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좀 딴 데로 세보자면, 제가 태어났잖아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세민. 세자는 뭔 세자? 세례주다. 세례 요한할 때 세자. 백성들한테 세례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애기였을 뿐인데, 그죠? 응애 태어났을 애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민이라서 백성들을 씻어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때밀이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게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죠. 나실인의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제사 방법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캄캄한 이 밤중에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보이시나요?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림 되게 이상하죠. 그렇게 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뭘로 지었는지 아세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불꽃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태양, 빛이라고, 셰메시라는 불꽃이라는 단어의 이름을 따와서 삼손, 태양,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태양, 빛,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이 어두컴컴한 우상을 사랑하는 이 민족에게 빛으로 태양과 같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삼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4년 9월 달에 설교를 했어요. 나실인. 민수기 6장 할 때.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네. 작년 9월이 생각나겠어요? 민수기 6장 나실인. 나지르 생각나십니까? 나지르? 기억나나요? 전혀 좀 쌩입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실인의 서원이 있었는데 나지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술 가까이 하면 안 돼. 또 뭐를 하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간 동안 술 가까이 안 돼, 죽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를 가까이 하면,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그런 나실인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나실인의 서약이었는데, 그런데 이 삼손, 빛이란 이름을 가진 이 녀석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술을 사랑했습니다. 술 사랑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죠? 술 사랑하지 마세요. 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 그것도 원수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이방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지방의 모든 들판을 다 태워버리고, 그죠? 불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막 블레셋인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정말 그렇죠. 삼손 하면 힘의 상징 아닙니까? 스트롱맨. 그죠? 동서고금에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스트롱맨이 삼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샘소나이트 아닙니까? 샘소나이트. 전혀 감동이 없죠. 튼튼하다 이거예요. 튼튼하다. 어쨌든 삼손을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런 포박하는 줄도 그냥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도 찢어 죽이고, 게다가 사람들도 쳐 죽이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나귀턱뼈예요. 나귀턱뼈로 사람들을 수천 명씩 쳐 죽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지금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정말 슬픈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실인으로서도 그렇고 사사로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사사기 첫 부분에 시작할 때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면 안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사가 이스라엘 당시 시대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오는 대로 행하는
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넘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실 다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좀만 다녀도 알아, 사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지라고 그냥 다 마음껏 한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모습이 뭐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도 돼 라고 속삭이는 선악과에서 뱀이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해버린 내 마음대로의 기준, 그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자녀. 삼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굴자리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전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삼손이 그 전에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유독 지금 여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고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남자 이름이 많을까요? 여자 이름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남자 이름이 많죠. 여자 이름들이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예수님 족보에도 여자 이름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굳이 남녀 선호 사상이 조선시대보다 더 심했던 시대가 유대 사회거든요. 그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다 이방 여인 들릴라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둠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꽃. 지금 삼손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태양, 빛. 태양의 아들이 누구와? 어둠의 꽃과 사랑에 빠지는, 왜 로맨틱한 장면입니까?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인 거죠. 사랑하게 되었어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태양의 아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딜레마. 빛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딜레마. 세상 유혹에 빠지는 딜레마.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면 살아? 맨날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배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휴대폰 있고 인스타 있고 막 그런 거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런 것들, 배후가 있어요. 배후에 블레셋 리더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장관들이, 블레셋 왕들이죠. 5 왕들이니까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수인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민족에게 민폐를 끼치는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들릴라를 포섭한 거였죠. 포섭한 거였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 하면서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인이 뭐예요? 좀 같나요? 이상하죠? 당신의 힘의 비밀은 뭐예요? 이렇게 힘의 근원을 묻고자 했다는 거죠. 계속 미인계 아시죠 여러분? 미인계를 통해서 그렇게 힘의 근원, 힘의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빗장이 점점 풀리게 됐죠. 4번에 걸쳐서 유혹하는 거죠. 누가? 어둠의 꽃이, 이 들릴라가 빛의 자녀에게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자기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자기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빛인데 라는 생각이 그나마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 밝히지는 않습니다. 들릴라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하면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풀지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팍 힘에 아주 그냥 팍 삼손이 그냥 다 끊어버리고 다시 탈출해서 그들을 쫓아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를 풀지 못하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풀고 말죠. 끊어버리죠.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나를 이렇게 배틀에다 묶어 놓으면 나는 풀지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틀에 나를 묶어 놓으면 머리카락으로 점점점. 근데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의 이런 말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죠. 죄라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허락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점점 세상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죄. 나는 처음에 요만큼만 그냥 하려고 했어. 그냥 호기심에 인스타 그냥 얘들이랑 연락하려면 DM을 해야 되니까. 요즘 제 딸이 요즘에 인스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한소리 알아요? 한소리? 대학 청년부로 올라간 한소리가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목사님 제발 목사님 애들은 최대한 늦게 인스타를 하게 해주세요. 진짜 진지하게 어느 저녁에 한소리 저 길가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우리 아린이를 쳐다보면서 애들이 목사님 애들은 최대한 늦게 인스타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솔직히 목사님 애들이 어린데 그냥 뭐 호기심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노출시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소리가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소라 미안해. 한소리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최대한 늦게 하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우리 딸이 6학년이거든. 제 사춘기 6학년. 친구들이 도교초 애들이 이제 인스타를 해고 제가 DM 안 하니까 자기를 찐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인스타를 해야겠대. 근데 내가 한소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너는 인스타를 해 이렇게 흔쾌히 말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물론 나중에 다 막을 수 없어서 천천히 최대한 늦게 이렇게 해주겠지만 초 6학년한테 벌써 그래서 요즘 집에서 그 애기 엄마와 그 우리 첫째 딸 간에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인스타 전쟁. 웃기죠? 어찌됐든 물론 좋게 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찌됐든 뭐라고요? 어쩌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네. 이 죄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엔 요 정도까지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보내 그냥 밤새. 나는 원래 그냥 내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될 거 많고 특별히 내가 말씀 드리기 전에 성경 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 저녁에 잠깐. 근데 잠깐 옆에 성경책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었네. 잠깐. 근데 3시간 그냥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게임하고 그냥 막. 응? 그죠? 뭐 브롤스타즈 하고 민서 막 그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진짜 내가 요만큼 해야지 하는 순간 그렇게 그냥 사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따먹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요만큼까지 절대 그만큼 안 돼요. 허용하는 순간 이미 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그 늪처럼 빠지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점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여인의 삼손하고 막 정말 미인계로 자기를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빛의 아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배우의 그 사탄이 있고 그 가운데 넘어뜨리려는 그런 여러 노력들이 우리를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하게 됩니다. 삼손도 다 넘어가요. 마지막에 자기의 비밀 뭐예요? 나시린의 힘의 근원이 뭐였어요? 머리카락. 그것을 실토하고 맙니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이것을 말하고 말죠. 그러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술 열심히 먹인 다음에, 술 좋아하잖아요 이 녀석이. 술 엄청 좋아한다니까 나실인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불러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말할 때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잡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삼손의 모습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통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죠. 소를 통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눈도 다 빼버리고 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머리카락도 잘리고 힘도 빠지고. 여러분 다시 생각하지만 삼손은 빛의 자녀예요. 삼손은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모습 보십시오. 저 가운데 빠져서 힘을 잃은 채로 무력하게 세상에서 묶어준 그 노예인 것처럼 살도록, 세상이 그게 맞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살도록 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힘을 잃은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몰린 모습. 이거 그냥 삼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저런 모습으로 산다니까요. 힘을 잃고 진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가다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잃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저렇게 뭐예요? 라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각자 자신에게 약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거기서 넘어져.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있다니까 다. 나는 이 부분에서 약한 것 같아. 그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죄 가운데 그냥 계속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어둠 속에서 어둠의 꽃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죠. 이 삼손에게도 다시 은혜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정말 중요하죠. 머리털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떠나죠. 왜냐하면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머리가 물고기. 머리가 물고기인 블레셋인 입장에서의 바알과 같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다곤의 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자기의 대적인 삼손이 잡혔다. 이 삼손을 모욕하자. 삼손이 짐승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구경하자라고 당시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의 리더들이 함께 다곤의 축제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세워줘요. 옆에 있는 소년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죠. 모욕당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소년을 통해서 자기를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기둥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란 이 삼손이 다시 은혜를 입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진짜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냥 혼자 죽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을 써서 굽혀서 그 집을 지탱한 모든 당시 모여있던 블레셋의 모든 리더들이 함께 매몰되는 그런 승리 그리고 그의 죽음.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했던 삼손, 그러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 죄인이었던 이 삼손, 죄를 다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삼손이 마지막 때 은혜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선사하고 저희 블레셋의 핍박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사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두 눈이 빠지진 않았지만 모욕과 핍박 다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디 위에 달린 거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누구를 위해서? 어둠의 꽃에 취해버린 빛의 자녀들이 죄악의 꽃에 취해서 죄악을 사랑하며 세상에 빠져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빛이 있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에는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 그리고 예루살렘 당시에 도성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잖아요. 아니,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라고 말하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도 뭐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주님이라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삼손처럼 빛의 자녀처럼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세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면 무려 하루에 3도씩 올라갑니다. 3도. 아니, 이거 내가 이야기하게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조보석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도씩 올라가요. 무려. 네. 어마무시하죠. 혹시 못 나와. 그러면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보면 2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못 일어나. 다시 보기로 보면 1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온도 올려라 그냥 그런 것도 사실 형식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짜 주님의 복음 앞에 왜 주님이 모욕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럼을 통해서 구원받으셔야만 했는지,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다시 빛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빛의 자녀로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나에게 빛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또한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늘 넘어지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맞다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넘어집니까? 늘 타협하고 또 항상 실패합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하며 삽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행복해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주님 왕이라고 주님이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일날만 그렇게 살고 내 삶에 돌아가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또 세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리고 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쫓아하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배후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어둠의 꽃을 살아가도록 계속 점차 빠져들도록 세상에 취하도록 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죽음의 가치에 살게 하고 남들 위해 더 올라가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정반대의 아버지 세상 속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며 결국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아버지 짐승처럼 살도록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며 나의 왕이시기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죄악을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빛을 내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아버지 그렇게 힘들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로 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성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인 삼손마저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사랑하며 술에 취하고 여자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 결국 죄악의 노예가 되어 아버지 소처럼 아주 원수가 이끄는 대로 아버지 맷돌이나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그렇게 타협하며 몰들어가고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늘 실패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모욕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주의 복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세상 것들에 이 어둠의 꽃에 취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 논리를 따라 죽이고 높은 곳 올라가고 또 아버지 세상 논리와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어 결국 죄의 노예처럼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의 주 십자가의 주 나를 위해 모욕과 고통 그리고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이 부활로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빛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